어,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께서 원하는 삶, 주인께서 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 언약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봤잖아요. 아브라함에서 난 씨가 다 육신의 씨가 다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근데 한 씨,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무엇을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주고 열심히 내가 뭘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많은 걸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했는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실 땅으로 가라 했는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그 씨를 주겠다고 약속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그렇죠? 중요한 그 흐름과 그 여정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게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요. 사단이 가져다준 창세기 3장 11장 함정과 얼마 틀에 묶여가지고요. 내가 원치도 않고, 그렇죠? 내가 원하지도 않은 문제가 계속 오게 되겠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요, 진짜로 눈을 다 바르게 탁 뜨셔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복음과 내 인생이 맞아지면 돼요. 하나님과 내 인생이 맞아지면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내 인생이 맞아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예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가져다 준 네가 주인 되어 살아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사는, 하나님 주인 돼서 사는 인생. 그렇죠?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렇죠? 나에게 주신 것을 위해 사는 인생. 그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늘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복음과 나하고 뭔 상관이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나하고 뭔 상관이지? 진짜 내 인생의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이 질문을 늘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주셨지? 이 말씀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그렇죠? 이 말씀이 지금 내 있는 현실과 내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지? 그 질문만 해도 답이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또 끊임없이 헤매고 다녀요. 끊임없이 헤맨다니까. 이게 좋아 보이면 이를 훅 갔다가, 그렇죠? 이게 또 좋아 보이면 저를 훅 갔다가, 뭔가 하나 지그시 꾸준히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하나를 꾸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삶 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이요 많은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들은 건 이만큼 많고 본 건 이만큼 많은데 머리는 이따만해서 들은 건 많아요. 근데 내 몸은 비실비실해. 그렇죠? 말씀과 내 삶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들은 걸 가지고 복음으로 해석해서 가는 게 아니라 들은 걸 그대로 내 삶 속에 그냥 가지고 가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가는 게 보다는 자꾸 딴 길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약속의 축복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렇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 100% 계속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죠? 문제의 씨앗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계속. 근데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딱 섰을 때 롯을 떠나보낸 후에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평생에 붙잡고 있던, 그렇죠? 그 롯, 그것을 떠나보낸 후라니까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주인 된 거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딱 두는 순간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지면 안 돼요. 복잡해지면 안 돼. 그렇죠? 말씀 앞에 딱 단순해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그뿐 아니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켰구나. 사단 권세 이기고 승리하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아, 아브라함이 이걸 붙잡은 거구나. 그렇죠? 모세가 이걸 붙잡은 거구나. 리브가가 이걸 아는 거구나. 그렇죠? 여기 오늘 나오는 말씀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이 모든 말씀을 하나예요.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여정 속에 이 중요한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는요, 이 축복이 여러분 삶의 응답으로 탁 나타나셔야 돼요. 그 나타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로 언약 여정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신 축복과 응답이 풍성해지길 축원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의 예수가 길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 수많은 고민, 수많은 갈등,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렇죠? 아브라함의 인격을 봐서는요, 하나님 앞에 탈락을 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 말씀한 거 순종도 않고 다른 길을 가고 자꾸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속에 담겨 있는 그 언약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맞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주인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쏟아지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주인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는 그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오직의 축복이 회복되고 그 능력이 누려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이 크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 바울도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이렇게 약속의 씨로 맺어져 왔는데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이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전통과 율법과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선민 여기 딱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관심 없이 자기들의 흐르는 전통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해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고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라 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본인 자신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담에색에서 체험하고 나서 아, 이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바울의 인생은요, 다른 모든 말을 없애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을 말미암아 그렇죠?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 이 얘기도 안 했다니까.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못 알아듣냐? 이방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는 이해하지만 지금 누가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들이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에서 난 씨가 다 그 씨가 아니고, 그렇죠? 그 약속한 그 씨가 씨다. 여러분 큰 착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주고 열심히 하는 게 구원받고 생명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서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제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보세요. 엄청난 것들 그들에게 있잖아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는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 한쪽 구석은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저들이 지금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치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로 하잖아요. 여러 가지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베드로가 법정에 서서 그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 말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씌어서 죽인 예수가 부활했대. 그럼 지금 살아계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큰 실수했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치요?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다 놓고 왜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 말하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뒤에 가면 절대 너 예수 말하지 마,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 절대 말하지 마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나가서 오히려 더 예수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여러분 인생 속에 무엇이 내 인생에 참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 저도 옛날에 모태신앙으로 사는 그 자체가 되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축복인 축복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태신앙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죠? 온갖 상처에 묶여가지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산다니까. 그죠? 하나님 믿는 거 믿어요. 그죠? 하나님 믿는 거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늘 뭔가 모르는 곳에 묶여가지고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요,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구원하셔서요 복음을 알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가정 가문에 흐르는 그 가정의 문제가 내 인생 속에 찾아와 있는데 그게 왜 왔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무능과 무기력, 그치요? 사람과의 관계 실패, 가난과 질병, 이게 계속 찾아오는데 왜 오는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하는 말, 그 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무능해서, 우리는 가난하니까, 이게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것도 어떤 마음이냐? 난 해도 안 되네 결국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그걸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아니니까.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기도도 한다니까요. 기도한다니까. 그럼 말씀도 듣는다니까. 근데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있다니까. 답이 없으니까요. 답을 가지고도 그 답이 나의 답이 안 돼.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답을 가지고도 답이 안 된다는 말은요 너무 답답한 얘기예요. 알겠어. 그랬으면 끝난대. 모든 문제 해결이래. 내가 아무리 우겨대고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해요? 또 그 문제가 드러나면 꼭이 또 묶이는데 어떡해요? 계속 시달리는데 어떡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달리는 문제를 뚫기 위해서 한 게 뭐였냐? 열심히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해야 돼. 그거라도 해야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성경을 봐야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막 훈련을 따라가야 뭐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조금 소홀이잖아요. 막 내가 못 견뎌. 막 나는 막 죽는 것 같고, 막 나는 무기력해지는, 나는 막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나는 실패 인생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걸 누가 알겠어요? 어느 날 진짜 하나님 앞에 딱 고민하고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딱 주신 답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내가 네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이라니까. 그죠? 이게 제 마음속에 부딪히는 순간이야 끝났다니까. 그렇지. 야, 예수가 내 인생의 길이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그게요, 제 인생 속에 답이 돼버렸어요. 아,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게 구원이지만 지금도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때부터요, 제 삶의 문제가 거기에 답이 됐다니까요. 아, 그래? 이 문제에 예수님이 길 되시고 주인 되면 되는구나. 그죠? 그때부터 알았어요. 아, 내 인생이 가정 가문에 흐르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구나.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게 제게 안 믿어졌어요. 다 해결했는데 나는 아직도 문제가 있다니까. 알고 봤더니 이거예요.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은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됩니까? 그러니 점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지요. 그때 제게 주신 답이 뭐냐? 로마서 8장이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네 노력, 네 고민, 네 생각이 필요 없어.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3장이야. 그 죄로 말미암아 묶여 있는 거야.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저주 재앙에 묶여서 지금 이 상태가 온 거야. 온 거라니까요. 아, 그때부터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이 오래된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해방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구나.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그 죄가 뭐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 안 믿는 게 죄예요. 안 믿으니까 묶여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야. 그냥 맹목적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정확한 믿음이에요. 그 정확한 믿음은 뭐예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왔으며 지금 나에게 왜 흘러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알아야 그래서 정확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믿어. 뭘 믿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아는 거죠. 그러면요, 아, 이거 안 믿는 거구나. 그렇죠? 이거 맹목적이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살아가는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신비주의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 자체가 신비주의라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게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 신비주의 안 해, 그러지만 맹목적으로 난 믿습니다, 그 자체가 신비주의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는요,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면 안 돼. 왜 믿는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 믿는 줄 알아야 된다니까. 제가 그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났다니까. 아, 그렇구나. 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져야 되는지, 왜 피를 얘기하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될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저주재앙이구나. 그렇죠? 저주재앙인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그래.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선포했다니까요. 뭘 선포해요? 대단한 걸 선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의 주인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서 해방시킨 분이 나의 주인임을. 그때부터요, 제 삶 속에 뭐가 찾아오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평안이 찾아온다니까. 그 말은 뭐냐? 뭔가 내가 묶여있던 게서 확 빠져나가더라니까. 그때부터는 보는 것마다 내 생각과 마음이 틀려져요. 옛날에는 그게 문제였어요. 옛날에는 그게 내게 상처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요, 이제 눈이 틀려졌어요. 아하, 이건 상처거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몰라서 묶여 있었던 거구나. 아, 이게 오래된 통로였구나. 그렇죠? 이제는 그게 나에게 뭐가 되냐? 다른 사람에 말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중요로 된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막 드러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거기에 묶이지 않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제 연약한 거 드러냈다고 해서 그걸 보고 아이고 저랬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그렇죠? 답이 있는 상태에 있는 제가 있는 거지, 제가 답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해방받으셔야 돼. 여러분 인생에 묶여있는 거 빨리 해방받아야 돼. 제일 많이 묶여있는 게 뭔가 아세요? 내 생각에 묶여있어요. 내 생각에 묶여있다니까. 다른 사람 생각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생각이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내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붙잡으면 될 텐데 내 생각에 나 중심에 묶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들도 내가 자꾸 영향받는 거예요. 그렇죠? 영향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또 묶이는 거예요, 점점점. 오늘 그 속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바뀌니까 누가 틈타가요, 거기에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억울할 수도 있어. 스스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가만히 있을 수 있다니까. 근데 스스로 막 가정 문제, 가문 문제, 개인 문제에 묶여가지고 혼자서 올라갔다 내렸다 그러고 있다니까. 웃기잖아요. 그럼 그치? 사단도 억울할 수 있어. 아, 난 한 게 없는데 왜 저러고 있어?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갈라디아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요. 썩어질 것 가지고 내 인생을 두지 말라고 갈라디아에 말했잖아요. 그 썩어질 게 뭐예요? 3, 60일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 썩어질 걸 가지고 살지 말고 영원한 걸 붙잡고 사세요. 그러니까 사단을 바쁘게 만들어야 돼. 이 사람 봐라 정신 차렸네. 그죠? 사단이 막 그냥 안절부절해야 돼. 이거 어떻게 돼? 어떻게 되지? 우리 이미 알잖아요. 사단 꺾으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알았다니까요. 차츰차츰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요. 차츰차츰 제게 답이 되더라니까. 어느 날 알았어요. 해방까지 받았는데 잘 안 되는 거 이게. 자꾸 지속이 안 돼. 어느 날 알았어요. 이게 흑암이구나. 그렇죠? 아, 이건 내 노력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흑암을 꺾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꺾지? 알고 봤더니요. 흑암 꺾으신 분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때부터 선포했다니까요. 흑암이 이기신 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고 승리하신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때부터 노력한 게 없어요. 그 세 가지 딱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찾았고 주인을 만났어. 나는 내 인생의 가정 가문 문제, 우리 부모 문제도 아니고 내게 누구한테 내게 상처 준 그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묶여 있는 거구나. 내가 믿지 않는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나에게 저주재앙처럼 보여진 거구나. 내가 그걸 이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해방시켰다. 이게 답이 되는 거 있지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 문제가 아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저 사람도 몰라서 나한테 그런 거구나. 그치?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알게 되더라니까. 그 다음 뭐예요? 이게 흑암이구나. 그때부터 선포한 거예요. 주는 나의 왕, 재상선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때보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제에 예수님 주인 되면 되는구나. 그렇지, 이 문제를 내가 싸매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예수가 주인인데. 그렇지, 이 문제에 내가 묶일 필요가 없구나. 그리스도가 답인데. 이걸 통해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난 주인의 자리 바꾸면 되는구나.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주인께서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지? 그렇구나.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이 축복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되고 나면요, 뭐가 보이냐면 그 사람이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주인을 만났을까?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게 정죄가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왜요? 내가 주인 돼 사니까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바울처럼요,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 뭐가 생겨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아, 이 땅에 와가지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게 끝이구나. 솔직히 말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그렇죠? 돈 조금 많이 벌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죠? 요래 살다 가는 거예요. 먹고. 좀 더 좋은 거 먹으면 뭐해요? 세상에는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거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렇죠?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먹고 자고 좋은 집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시달려서 죽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먹고 자고 싸고 끝. 우리 성도들은요, 먹고 자고 싸는 인생 되지 마세요. 그죠? 그게 나 역시 먹고 자고 싸고 때문에 싸운다니까 결국은요. 맞잖아요. 이거 세 가지 때문에 싸우는 거 결국은요. 막 추스려 보면 요 세 가지예요. 왜 상처 받아요? 요 세 가지라니까. 그죠? 내가 요 세 가지만 있어도 자존심이 안 상하는데 요 세 가지가 없으니까 사람한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만 해도 내가 삐지는 거야. 왜? 없으니까. 내가 있어 보세요. 무시하고 살지. 그렇죠?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 잘 나가 보세요. 무시하고 살지. 아마 잘 나가면 교회에서 조금 이상한 사람 봐도 계속 개무시한다니까. 아이고 그것도 못해. 그러고 살지. 그냥 먹고 자고 싸고요. 세 가지 다. 3, 60일 딱 3, 60일이라니까. 우리 요거 바꿔야 돼요. 먹고 자고 싸고 아니라 내가 먹는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은 주인께서 주신 축복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을 보세요. 바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바로.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불신자를 세운 이유도 있다니까. 그렇죠? 뭐라 그래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함이라 하셨느니라. 바로 왕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려고. 그러니까 바로가 증인이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대적했다가 완전 쫄딱 망한 인생의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두 종류인 거 아시지요? 예수를 그래서 말하는 참된 답을 가진 증인. 그 반대 예수를 말하지 않고 열심히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인생. 그것도 증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증인 되고 싶으세요? 예수 주인하다가 주인께서 원하는 응답 속에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맨날 3, 60일 갔다가 살다가 아이고 결국은 나 육신성으로 살다가 저렇게 됐구나. 그런 인생 되지 말고요. 그죠? 바로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면 바로를 보면서 나를 보면 돼요. 아, 나에게 복음 알게 하신 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말하라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3, 60일이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증인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응답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80번째 드리는 강원사님 1000번째 정말 하나님의 영상 안에서 신분 가지고 복음 누리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며 예수 주인하게 하시고 예수를 말하는 증인으로 가정 가문 현장 살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에도 동일한 응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언약 안에서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이와 함께 말씀 듣는 모든 성도 삶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모도록 함께 있을지어다.